오늘은 부활의 진리,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존 스토트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는 십자가의 의미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내용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당시 교회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에서 바울은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이들의 생각 저변에는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은 깨끗하고 고귀하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질 더러운 것이요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몸의 부활은 아주 미개하고 혐오스러운 생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논증하고 있는데,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자신들이 전한 복음도 헛것이 되고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와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한 17개의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는 물질적 풍요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17개의 선진국 가운데 한국인은 유일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는데, 1위는 물질적인 풍요, 2위는 건강, 3위는 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모든 국민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물질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나 지금이나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물질에 복받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데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곳은 교회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다시 살 것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대답까지 하시겠죠? 아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이게 중요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다른 모든 신앙적 열심이 특출하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핵심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받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 4대 성인. 공자. 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전부 다 한국 성씨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소씨, 석씨, 공씨, 예씨. 한국성입니다. 예, 모두들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 역시 훌륭하고 탁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머지 성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인들은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성인들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절대 영원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갈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잘 아시죠? 이 진시황은 40세의 나이에 불로장생의 약으로 불리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사람을 보내서 뒤져봤지만 끝내 불로초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은 평소에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섭렵을 했는데, 그러다가 수은이라고 하는 것을 양약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피부에 좋다고 그 수은을 피부에 바르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인 49세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1492년 로마의 교황 인노첸시오 8세는 당시 68세였는데 노안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사의 제안에 따라서 10살짜리 소년 3명의 피를 죽어가는 교황의 입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피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성한 물질로 여겼기 때문에 이 소년들의 피를 받은 교황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 소년들 역시 이 피를 수여를 하면 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소년들 역시 너무나 많은 양의 피를 빼내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영역 바깥의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다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4,849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10몇 년 연속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장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법정 선고를 받은 총 건수는 1298건이고요.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강간 또는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기독교인 사례는 4055건입니다. 신앙으로 인한 폭력과 압박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숨어있는 기독교인 수는 20만 142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3억 8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높은 수준의 신앙적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으로 교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말도 다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본을 보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사고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회 길을 가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라는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부활이 없다면 저 같은 목회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냈던 그 수많은 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성도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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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뱅은 생전에 남긴 업적도 대단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아주 큰 깊은 영적인 울림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는데, 그의 유언은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도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지를 따라서 지금도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면 장 칼뱅의 무덤에는 공식적인 그의 묘비도 이름도 없는데, 다만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운 나머지 무덤 위에 장 칼뱅의 이름 이니셜인 JC라는 이름 약자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칼뱅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의 죽은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고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저예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자, 저희 할머니가 저희 가정의 영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믿으셨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 결혼식 때예요. 저희 아버지 작년 1월 달에 이제 천국 가셨고요. 자, 그 다음 사진. 저희 엄마 사진인데 11년 전에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건 저희 이제 가족 사진인데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아들만 셋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아들만 셋이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지원이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납골당에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같이. 느낌 오시죠, 여러분? 두 분이 이제 부부단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보너스 사진입니다. 오늘 또 문기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결혼식에 우리 김경 권사님의 저 아들과 딸이 이렇게 화동을 했어요. 화동. 사진을 찾다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보너스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문기가 왔어야 되는데. 돌아가신 이제 저희 그 할머니와 또 부모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진에 있는 저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할머님과 또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더 늦기 전에 다 같이 예수님 믿으셔서 가족들이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상상이나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팩트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인사가 남아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셔야죠. 자,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